자, 오늘 말씀은요, 오늘은 좀, 우리 회복교회를 위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성도들보다요, 우리 오프라인에 함께 나오는 성도들을 위한, 보통 그동안 한 회복교회가 있는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오프라인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을 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마 100편이면 한두 편도 없을 겁니다. 한두 편 있을까 말까 할 겁니다. 참 많이 무심했고요. 오프라인 성도님들에게 많이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오프라인 성도님들과 생각과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는데요. 인류 역사상 사탄이가 직접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땅으로 내려온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막아선 예가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딱 한 번 사탄이가 온 힘을 다 동원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을 막아선 일이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성경 다 뒤져보십시오. 딱 한 번 나옵니다. 너무나 많이 사탄이가 이빨을 바닥바닥 갈면서 막아서가지고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께서 미카엘 대장군을 보내서 싸워서 결박해서 응답을 가져다 준 예가 성경에 한 군데 나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뭐에 대한 응답이었냐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사탄이가 이 시대에 가장 싫어하는 것, 정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막 미치도록 싫어하는 것 중에 넘버원이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사탄이가 싫어하고 막 미치도록 몸서리치도록 싫어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참 많이 힘들 거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만 봅시다. 세계교회까지는 차치하고요, 한국교회요, 약 5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다고 합니다. 무임 목사까지 합치면 막 30만, 40만 그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현직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있는 목회자만 수만 10만이고요. 한국교회가 대략 5만에서 6만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700만 정도가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5만 교회가 넘는 그 교회 중에 마지막 때를 깨달아 알아서 준비하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과연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1% 될까요? 5만 교회의 1%면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500개입니다. 500개. 자, 더 많이 씁시다. 1%는 너무 작은 것 같고요. 한 10% 씁시다. 5만 교회 중에 10%면요. 5천 교회입니다. 5천 교회. 그런데 과연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5천 개의 교회가 과연 마지막 때를 준비할까요? 오만 개의 교회 중에 우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것을 봤을 때 아마도 5천 개 내외이지 싶습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잡은 걸 겁니다. 예, 많이 잡은 걸 겁니다. 어쨌든 그 5천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회복교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 교회가 5만 개의 교회 중에 5천 개의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다라고 하면요, 사탄이는요,
사탄이는요, 루시퍼는요, 4만 5천 개의 교회는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집중하냐면요, 나머지 그 5천 개의 교회에만 집중합니다.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성도들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요. 성도들의 가정 막 파탄 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 줘서 마지막 때 준비 못하게 하는 작용들이 있고요. 또 그것을 담임하는 담임 목회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설교도 못하게 하고 목회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전하는 메시지를 막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여러분 루시퍼가 하는 일이라고, 그가 마지막 때에 미친 듯이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5천 개에 되는 교회 중에 카페를 통해서 자랑이 아니고 참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활발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에게 세상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계시는, 오프라인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시는 회복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탄의 표적 중에서도 참 중심 핵심 표적 중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출석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정말 가슴에 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일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영적 전투의 최선봉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만 견디면요,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사탄의 시샘과 사탄의 질투는요, 여러분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4만 5천 교회에 있는 어떤 A라는 성도가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주고 그를 믿음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가 노력하는 것이 한 10이라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사탄이가 여러분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믿음에서 파손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요, 아마 100은 될 겁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루시퍼라도 그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더욱더 사탄에는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은 분열에 대해서 그리고 불만에 대해서 여러분과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탄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제가 그동안 5년 동안 교계신문 기자로 일을 하면서요, 사탄이가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그러뜨리고 부셔버린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요, 바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보았던 통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는요, 자기가 한번 해봐서 잘 먹힌다 싶은 것은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얘는. 그리고 한두 번 해가지고 잘 안 먹힌다, 씨알이 안 먹힌다, 그러면 그것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깐대 똑까 전법을 쓰는 애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의 무너짐을 보았을 때 먼저 치는 것들, 그리고 가장 즐겨 사용하는 것이요, 바로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는 것, 분열시키는 것, 이간질시키는 것, 거기서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포문을요, 불만을 갖고 포문을 엽니다. 다시요. 루시퍼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법을 전략을 무엇을 쓰냐면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시키는 것으로 전법을 쓰는데요. 그 전법의 포문을, 열쇠를, 핵심 마스터키를 뭘로 여냐면요, 불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불만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도님 채팅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채팅을 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불만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불만은 정말로 안 좋은 겁니다. 불만만큼 사람을 피폐하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일그러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노예에 대해서 어렵게 막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곳만 죽음이 유월돼서 복음이 유월돼서 그 죽음이 유월돼서 넘어간 그런 기적들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물이 갈라지는 역사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목격을 했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서, 그리고 메추라기가 와서 고기가 온 것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피부로 느끼고, 오감으로 경험하면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요, 그들은 사막에서 삶이 불편할 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들은 불만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회복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회복교회 성도님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신 것이지만 그 통로를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우리 회복교회 오프라인에 나오는 성도님 중에 제가 여러분 세상 붕괴합니다. 마지막 차 다 됐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주지 않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통로를 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래도 이만큼까지 오실 수 있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 혼자서라도 이만큼까지 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이 질문에 나 김종수 없이도 주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오프라인 회복교회 성도님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에 떳떳하게 거침없이 그래요, 나 김종수 없이도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안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저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많은 목회자님들에 비해서 어리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모습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흘려내신 그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고마워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할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다 받았습니다. 정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만족할 줄은 몰랐습니다. 더 받은 은혜에서 멈출 줄 모르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멈출 줄 모르고요. 더 큰 은혜, 더 많은 것을 얻고 추구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밀곰을 음란히 섬김으로써 그 후대에서 그 나라가 갈라지는 그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솔로몬은.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받은 은혜가 적든 크든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고마워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인정을 받았고요. 그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여러분 상당히 큽니다. 정말로 큽니다. 죽음과 그리고 생명을 여러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가? 아니면 감사할 줄 모르는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종이 그리고 다혈질이고 기타 약점을 많이 가진 종이 목회를 하는데 여러 번 교회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만들어서 여러 번 교회를 엎었다가 정말 엉덩이에 뿔난 망아지처럼 철부지같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 사람을 안양에서부터 그 모진 비바람을 다 맞고 여기까지 성도들이 와주셨는데, 여기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만을 품는 때 여러분 저는 죽게 되는 겁니다. 회복교회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과 저는 서로를 향해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나이트 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나이티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연합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받은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했었던 그 모진 환난들과 모진 고통들을 함께 인내하고 함께 이겨나갔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됨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더 보면 볼수록 여러분과 저는 분열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갈라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그 눈에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보고요. 받은 은혜를 더 많이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저를 볼 때 저의 인간적인 단점과 기타 교회를 하면서 미숙한 운영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저를 통해 흘러내린 그 은혜,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만 합니다. 그것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저를 유나이티드 할 수 있는, 뭉치게 할 수 있는, 연합되게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사랑은 친절하지 않다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는 옳습니다. 그러나 또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만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생기는 그 불만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생기는 그 불만이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적인 사랑이란, 제가 최초에 했던 설교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불친절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비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불친절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한 이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요,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막말을,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초대받아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간 그 집에서 집주인이 잘못해왔을 때,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직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집주인을 나무라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했던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 가서는요, 직접 그 여성의 곁에 앉으셔서 친절하게 물을 달라 대화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무척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자하고는요, 말조차 섞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유다에게도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성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면전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에게도요, 그저 고개를 돌려서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야, 네가 나를 파니? 라고 여타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에게 친절하셨습니다. 늘 예의를 갖추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불친절과 친절 모두 사랑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것도 사랑이었고, 친절하게 대하시는 것도 모두 다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은 only one,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불친절하게 하시는 것도 사랑이요, 친절하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사랑입니다. 그럼 어떨 때 사랑이 불친절하게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친절하게 나타나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해서는 불친절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늘 친절로, 늘 예의로, 늘 온유함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성토하되 사람에 대해서는 성토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목사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죄입니다. 목사께서 신사도 운동에 빠져있는 WCC에 빠져있는 번영신학에 빠져있는 목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안 좋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토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목사를 먹사라고 호칭해서는 죄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까지 불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회복교회는, 그리고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복교회는 죄에 대해서는 불친절함이 많았지만 사람에 대한 친절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1순위에,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했던 그 1순위에 당연히 김전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양면의 균형이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품으셨던 그 가치관을 우리도 품고 따라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무엇을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랑에 대해 하셨던, 친절과 불친절 가운데 행하셨던 그 균형을, 그 정확한 균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친절할 때는 마땅히 친절해야만 합니다. 긍휼히 여길 때는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만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려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쓰는 글에, 회복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서로 주고받는 그 말에, 서로에게 주는 글에, 서로에게 대하는 그 행동에 여러분들은 저를 향한 긍휼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친절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저를 향한 따뜻함이 없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미 불만의 괴물에 먹혀있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균형을 잃으면 배는 가라앉습니다. 죄에 대한 온유와 친절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온유와 친절마저 거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셨듯이, 그리고 성경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회복교회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가 친구입니다. 우리에게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우열로 질서를 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선장 삼아서 따라가는 우리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므로 친구가 서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요, 당연히 성도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는 말과 여러분 같은 뜻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이 회복교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명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에 대해 늘 온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글에, 말에, 행동에 상대방을 향한 긍휼과 온유와 친절이 늘 묻어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할 때는 마땅히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는 외침이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에서 어긋나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김전사님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하는 외침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이 여러분들과 제게는 늘 공존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저는 더욱더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균형의 길을 우리도 실수 없이 잘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의 글에,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성도를 향한 온유와 국률과 친절이 없다면 말하기 전에 입을 닫으셔야 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 펜을 놓으셔야 됩니다. 행동하기 전에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동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로부터 그 마음을 부여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향해서 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를 향해 글을 써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저 역시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글을 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분열되지 않고 모든 불만에서, 모든 불평의 영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미안합니다. 저는 참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분노도 많고요. 상처도 많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에게 저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툭툭 튀어나오는 글과 그리고 말과 행동들, 그것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했을지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서 주님이 나 좀 변화시켜 달라고, 나 좀 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되게 달라고 더 부르시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저의 모습을 모른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부족함을, 제가 쓰레기라는 것을 저는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그 김전사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저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제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저를 조금만 더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전하는 교회들이 타켓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회복교회, 사단이가 꼽는 교회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보여지는, 드러난 팩트로는 회복교회가 마지막 때를 깨우는데 많이 쓰임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시퍼가 종을 비롯해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늘 끈질기게 더욱더 힘들게 하고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나가득 집어넣고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분열되도록 이간질하고 악한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종과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욱더 유나이티드해서 루시퍼를 골려줄 수 있는, 헤이 루시퍼 이 자식 해봐라, 우리가 눈 하나 꿈쩍하나 해봐라 임마 라고 해서 루시퍼가 복창이 터질 수 있는, 답답해서 가슴이 터져버릴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관여하게 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하나님 보듬을 수 있는 종과, 그리고 우리 함께했던 우리 오파인 회복교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